샬롬 6월 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다 가벼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이 이 아침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의 혜성같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점,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 다음 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다음 왕권을 이미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다음 왕위로 세우셨죠. 요나단이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무엘의 행보는 너무나 유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상관없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오늘 함께 이 상황에서 다윗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불순종 이후에 왕권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었죠. 아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끝을 모르는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2번 등장하는 후회한다는 표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타락함을 보고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정말 그 절망적인 하나님의 그 표현을 들었던 2번 나왔던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 사울.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서 이제는 점점 더 사울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정말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목이 굳어지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제는 악령이 들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나단은 사울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사무엘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조금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 모두가 벌벌 떠는 상태에서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3만이 넘는 군대가 진격하여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요나단만큼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저 이방민족,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자 해서 꾀를 내어서 게릴라전을 벌였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런 요나단은 아마도 많은 백성들에게 그래 다음 왕위로 정말 손색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후 정말 요나단이 마음에 끌려서 다윗을 목숨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챙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관계는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충분히 왕권을 생각하면서 그를 염두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그를 적으로 둘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순결하고 진실한 우정으로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 언약 관계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왕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를 요나단은 미리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정말 미쳐가면서 다윗을 그 시기심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면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쳤던 목숨 걸고 지켰던 이를 왜 죽이려고 하냐며 그렇게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마음이 한번 누그러지면서 태도가 변화하고 왕궁에 처음에 초대되었던 이 다윗 왕이 도망갔지만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해서 왕궁에 지내도록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한 이익과 어떤 내 위치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정말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우 관계, 정말 신앙인으로서 혹은 친구 관계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도망가서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조용히 나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다.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의 때마다 만나서 다시 우정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세웁니다. 아마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확신을 부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익이 상출될 때 여지없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언약입니다.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지금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단이 보여줬던 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 사랑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지체들, 힘든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정말 진정으로 다윗과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좌에 앉히기 위해서 왕이 다음 자리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를 왕위로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옷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이미 만나는 순간부터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바로 다 다윗에게 물려준 듯한 이 모습.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과 정말 다를 바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레아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나오는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모본을 이미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진실한 믿음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변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런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또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끈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 주시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비워서 내 모습, 내 이익, 그리고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위기에 닥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잡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 관계 가운데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끈끈한 믿음의 우정이 더욱 날로 날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